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은혜 받는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여러분들과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래 세우기. 기도드려 아래 세우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운 우리 약함 아시오.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 목소리 높고 고백할까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저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서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회복되며 일어나며 치유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호와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도 중에도 긍휼을 치환한다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세워갈 때 다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뒤덮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신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이 온전치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제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깨닫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은혜를 잊길 원합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재정의 은혜를, 가정의 상처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이 주 안에서 깨끗이 풀어지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이 땅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이 유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에 서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힘듦의 삶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주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영육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살아있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프고 울고 느끼고 이런 감각이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얼마큼 힘이 있는지 아픈지 살아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죠. 어떻게 살아가도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게 무감각이죠. 성경에 너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건, 무지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살아간 여러분에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감각을 상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감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거나 또 우리가 좀 심하게 살아가면 반성을 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각이 굉장히 여러분의 점검하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감각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를 가장 크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문둥병자는 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죠. 왜?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몸에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할까봐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걸 듣고 내가 감각이 없는 자구나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간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건 저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감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깨어있는 감각이 있냐 아닌가를 찾아야겠죠.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각을 가질 때 두 가지로 형태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하나는 어떤 쪽?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감각입니다. 하나는 그 감각이 좋은 쪽으로 가는 감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헬스한다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나 헬스 시켜주는 코치 바쁘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바쁜 일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요. 정당한 핑계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 가서
매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면 왜 힘드냐면 한 번도 거기 가서 나를 편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50kg 만약에 들었어요.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kg를 더 얹어요. 50원을 들면 60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받고 온다. 여기서 2층에서 3층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후들후들 떨려요. 그런데 분명히 내 몸은 아픈데 힘들고 아픈데 뭘 만들어내죠? 그건 건강을 만들어내요. 내가 그게 싫어요. 운동도 안 해요. 편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요. 그건 뭐죠? 그건 진짜 병 들어가는 아픔이에요. 우리 아픔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단된다, 정금같이 된다는 그런 연단이 있는, 건강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감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두 가지 이제 감각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예요? 마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쪽 감각인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 놔둬서 오는 아픔으로 가는, 여기는 놔두면 계속하면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말한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싸우고 세상 거 다 겪지만 이거는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자라있고 단단해지고 그런 감각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죠. 그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죠.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마음의 지옥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책과 죄책감을 갖고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 속에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이 계속 들고 자책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어떤 거냐면 건강한 운동으로 오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건 운동을 하지 않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증상이 나타나죠. 제가 지금 2부 예배는 제가 좀 설교가 좀 편해요. 1부 예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넣었어요. 그냥 빈속에. 그랬더니 1부 때 여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말하는데 바짝바짝 말아 물을 먹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증상이 나타나서 어떤 증상? 몸이 안 좋은 증상, 아픈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예요? 자책과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돌아서기 원하지만 죄책감을 계속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계속해서 물건 넘어지고 죄책감을 유발시킨다면 그건 사단이 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근데 그런 감각은 뭘 만들어내냐? 결국 건전하고 건강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점점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죄책감과 자책하는 이 감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벌어질 때 질책합니다. 날카로워져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이거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정면을 돌파 안 하려고 합니다. 회피해요. 그러다 건드리면 반항해요. 그 다음에 한다면 책임을 묻고 질책하고 자기에게도 질책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감사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계속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활력이 있겠어요? 활력이 없어요. 바근바근하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다는 걸 못 느껴요. 몸이.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 그 10분 간격으로 알람이 2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9시, 9시 10분, 9시 20분, 9시 30분, 9시 40분, 9시 50분 계속이요. 어떤 때는 이게 4번을 가요. 못 일어나겠어요. 다시 올릴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요. 몸이 힘드니까 내 몸이 안 돼, 활력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마음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활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회피하고 왜 그래 반항하고 우울하고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마음이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뭐가 되냐? 마음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사람, 운동하면서 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마음은 이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다음 뭐예요? 조심해요. 조심한단 말이죠. 왜? 잘못 먹으면 아픈 걸 아니까. 조심해요. 또 반성해요. 그리고 노력을 해요. 이게 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딱 체크했을 때, 아, 나는 어떤 이 문제가 터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정하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면 이 사람은 지나가면 이 사람의 마음과 삶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깐만 자책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질책하거나 회피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우울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요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감각이 나타나고 운동을 해도 아픔이 나타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아픔과 몸이 아파서는 아픔은 다른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이야기예요. 노아는요 600세 때 홍수가 나고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350년의 삶 속에 유일하게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삶 속의 사건은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반복해서 살아가는 걸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그죠? 그렇다면 350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는 오늘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350년 동안 기록된 말씀 중에 유일한 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가족은 사실 축복받은 가족이죠.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뉴질랜드 뭐 이렇게 그런 거. 2025년도죠 올해가. 2045년도에는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런 종말론적인 기후 변화는 나중에 이사야 목사가 자세히 말할 거예요. 거기는 뭐 그냥 거기가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 목사가 할 때 들으시고 또 성경은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공포감만 씹어줄라. 뭐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진짜 보면 요즘 걱정되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걱정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런 끔찍한 기후 변화과 핵폭탄 속에 내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나는 행운아예요, 아니에요? 제 말이 어려워요? 이 끔찍한 속에 살아남으면 행운아예요, 아니에요? 행운하잖아요. 사실 노아의 가정은 행운하잖아요. 창조과학에서 보통 연구할 때 보면 이때 신반받을 홍수로 신반받을 이때 지구상의 인구가 몇십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번성했대요. 그가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많고 집이 많은데 나는 집 한 채 없고 내 땅은 없어. 그런데 노아는 전 지구가 자기 땅이 돼버렸어요. 자기 땅이면 뭐예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자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행운아란 말이에요. 행운한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모두가 행운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았대요. 찬송하리로라. 근데 우리 함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거든요. 오늘 본문 볼래요?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종들의 종이에요. 종들의 종은 뭘까요? 종의 종은 누굴까요? 종이 열받으면 누구부터 발길질할까요? 개죠, 짐승이죠. 종들의 종이 되는 건 진짜 최하층 정도가 아니라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종 자체가 사람을 대우를 못 받아요. 그 종의 종이라는 것은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홍수 이후에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않더라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류가 있지만 이렇게 짐승 대접을 받는 저주받은 인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누릴까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불공평할까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모두에게 은혜 주려고 일하시고 있어요. 은혜를 줘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필리핀 파에타스에 갈 때 우리가 아이 한 명씩 연결시켜서 걔를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걔가 고등학교가 들어 올라가면 대학까지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연결했잖아요. 파에타스에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연예인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중에 여자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어요. 최성선 기사님이 제 똑똑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진짜 실력 있고 애가 발랄해요. 제 진짜 똑똑한 애라고. 그래서 누굴 연예인 중에 한 명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걔가 만약에 해서 대학 가면 한국에 초대도 하고 뭐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공부만 하면 돼요, 그죠? 어떤 면에서 은혜를 입은 지 아니에요? 선택을 입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랑 하더니 아기를 낳아갖고 학교를 자퇴했어요. 날라갔어요. 대학도 못 가고. 지금 파이터스 가면 그 애가 와요. 이제 분명히 은혜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 기회를 주면 그게 다 자기 건가? 아니죠. 기회를 줘도 기회를 못 잡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죠. 공평하게 은혜를 줘도 안 받는 애가 어떻게 될 거예요? 밥을 똑같이 차려도 안 먹으면 걔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또 그걸 알아요. 쟤는 저거 고쳐야 문제야. 지만 몰라요.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또 잘 알아요. 남의 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지 거는 몰라.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에게 오늘도 똑같은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은혜롭게 역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저주로 만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모두가 다 한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행운을 입었다고 해서 계속 축복된 삶을 살지 않더라. 어떤 함 같은 애들은 결국 종들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더라. 내 마음의 지옥과 내 마음의 끔찍함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만들더라. 자기 스스로 질책하고 반항하고 회피하고 고집부리고 듣지 않고 이 감각과 이것이 다 드러나고 주위에서 누구를 무슨 말을 해주면 친구인 줄 모르고 사랑인지도 모르며 그렇게 하더라. 진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문제가 야기될 때 이 문제의 시작은 누가 잘못했냐면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죠? 왜? 자, 9장 18절부터 보세요. 21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먼저 술에 확 취해서 발가벗고 뻗어잔 자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안 뻗었으면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아가 쥐가 잘못해 놓고 우리 이렇게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과 나를 문제 삼고 어떤 데 잘못하고 이렇게 풀면 곤란해요. 노아의 실수로 시작했어요. 일단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려면 한 800세가 넘은 다음에 마시세요. 노아가 600세를 넘었는데도 실수하더라고요. 노아의 실수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 문제를 노아의 실수로 보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구절은 24절이에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 안에 옷이 하나 덮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술 먹은 기억은 나겠죠. 뻗어 잤는데 아마 옷을 벗는 술김이 더우니까 벗을 수 있겠죠. 뭐 아무도 없는데 다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먹고 그래도 장막에서 잤단 말이에요. 밖에 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옷이 덮여 있는 이게 왜 있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뻗어 잘 때 함이 가서 이 소식을 청지에게 알렸고 그것이 셈과 야벳이 뒷검지 와서 옷으로 자기를 덮었고 있는 걸 이 행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딱 듣고 나서 그 자녀를 불러서 노아가 드디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의 종 되는 게 세 번이 나와요. 셈의 종, 야벳의 종. 아마 가나안과 이 함이 묶인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은 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만 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아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덮고자 한 주체는 누구냐면 셈이에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요. 야벳은 셈의 계획을 따라온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운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셈의 장막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꼭 이럴 때는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 꼭 위기가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난다. 타락한 사람 만난다. 죽이는 사람을 만난다. 그는 더 타락하게 된다.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은혜가 같이 흘러간다. 이게 지혜거든요. 어쨌든 셈이 주체고 야벳은 도와서 이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했고 가나안은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거에 대한 실수는 자기가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함은 아버지가 장막에 빠져서 얘기했던 걸 알렸어요. 그죠? 이 정도고 자식을 저주할까요? 노아가 술이 덜 깼나요? 그죠? 이 정도 갖고 자식을 저렇게 해요? 이건 이제 술 취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성경에 기록했으며 예언적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노아가 술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인드로 선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 축복할 수 없다 해요. 함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고 찬송하느냐? 셈같이 하는 자나 야벳처럼 셈과 같이 살아가는 자는 축복한다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설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정리가 이거예요. 누가 실수했다, 노아가 실수했다, 저기서 어떤 걸 빌미를 제공했다, 제가 문제다 할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의 실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노아의 실수를 통해 너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걸 봤니를 묻는 거예요. 너는 셈과 야벳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보고 있니? 아니면 너는 그 실수에 대한 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가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함 같은 자를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그 속에 셈과 야벳 같은 자를 축복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행한 일을 알아야겠죠. 그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도저히 축복하지 못하는가? 자, 22절부터 23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사건 22절은 가나안과 함이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기록했고 23절은 셈과 야벳이 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볼게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첫째, 알림해.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그냥 이런 거죠. 나가서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빨아먹고 있어를 얘기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배반이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게 배반일까? 여기 또 하나의 강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강조 봐요. 22절 보세요. 본다가 강조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어디를? 하체를 보고. 그죠? 23절 생과 이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해서 강조가 하체예요. 뻘거운 게 아니라 지금 하체, 그 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실제로 성적인 것. 여기 이 행한 일, 24절에 이 행한 일이 자기에게 행한 일, 어떤 일을 했을까? 오실까? 이 행한 일은 히브리어로 원문에 들어가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학자들은 이걸 어디까지 보냐면 변태적인 성행위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함이 노아를 동성애, 성폭행했다고까지 보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성적인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말했죠? 타락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끌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될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타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예요? 폭력적이에요. 강폭감, 힘의 논리, 세상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 타락. 성적으로 타락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양대 기둥이에요. 세상의 모든 타락의 끝은 성적 타락과 갑질하는 강폭함의 문화예요. 지금 전쟁이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강폭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년에 나는 쾌락을 쫓아요. 이 두 가지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성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태적인 성행이니까 분명히 그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함이 나가서 알린 거는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체를 보고 성적을 조롱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생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뒤돌아가서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덮고 나갔어요. 자,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그 죄를 동조하거나 쫓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폐화 현상이 벌어져요. 강팍해진다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에 갖고 있는 심성은 뭐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걸 하고 싶으니 진리에 회피하고 반항하고, 누가 잘하면 질척하고 공격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함을 생각해 보세요. 함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당대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하면 그도 인간이고 죄 가운데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살려는 노력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홍수 전에는요 비가 왔다는 말이 없어요. 위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비가 오는 걸 믿고 배를 준비한다? 그 배도 보통 배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준비한다? 그거를 평생 만든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그건요. 그 시대에 노아는 미친 거예요. 그 시대 노아는 왕따였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왕따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너무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함이 어떤 일이 보였냐면 노아의 실수를 봤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놈이 그 은혜를 배신했어요. 그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추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요. 우리가 누군가 진심으로 충고할 때 너는 잘났니?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할 말 없잖아요. 잘나지 않았으니까. 아주 상대를 찌르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님 다 오르세요? 알아. 나도 다 안 오른 거. 목사님도 틀릴 수 있잖아. 안다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네가 너 바로 설렸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너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얘기하는 문제라면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지,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쓰라는 이 바른 말조차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타락한 마음이고 못된 마음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었어요. 배반하다예요. 은혜를 놓치면 황폐화가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은 저주로 가요. 은혜가 없으면 동물처럼 살아요. 종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축복에는 긍정적 축복과 부정적 축복이 있어요. 긍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게 긍정적 축복이에요. 창세기 59장에 요셉과 유다처럼. 근데 부정적 축복은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 못해. 이게 부정적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고쳐야만이 은혜를 받는 것. 고쳐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해줬다고요? 해줬어요. 네가 계속 흘려보낼 뿐이지.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을 퍽버스처럼 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들을 실력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아니, 나만 재밌고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 원래 재밌는 얘기하면 울잖아요. 재미없으면 죽어 울잖아요. 저는요 이제 요즘에 돋보기를 쓴단 말이에요. 돋보기를 써야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얼굴이 눈이 더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면 다 희미하게 보여요. 좋은 점은 다 예쁘게 보여요. 잔주름도 없는 것 같고 팽팽한 것 같고 머리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희미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느낌이 와요. 쟤는 지금 은혜 안에 있구나. 쟤는 은혜를 튕겨내고 있구나. 놀랍죠? 난 지금 저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놀라운 게 아세요? 그 희미한 속에서 예배를 듣고 있구나 안 듣구나 이게 내가 감각을 딱 알아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은혜 안에 들어오려는 싸움을 하는 자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막 폭포처럼 해도 다 그걸 세계하는 자, 이 사람의 결론은 같아요. 어때요? 황폐화가 될 거예요. 황폐화가 돼요. 무서운 건 뭐냐면 차라리 회피하고 반항할 때는 그나마 아직 감각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각을 상실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요. 무지에게 돼요. 그때 되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밭은 은혜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할게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낼 거예요. 이 안에서 감각이 있다면 지옥이고, 감각이 상실되면 자기가 영적 문둥병자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났어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데 그것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은 줄 알아요? 홍수 시대의 이 타락상에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폭력과 성적 타락이었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은혜를 주고 은혜롭게 살려고 기회를 줬는데 함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심판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한 그거를 끌고 와서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심판한 그 인류를 함이 닮아간다면 너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줄 수 없고 은혜를 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그 싸움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야베처럼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죠. 디모데 후서 2장 1, 2절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실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싸움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불교 집안에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난 예수를 모르고 왔잖아요, 그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왜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저렇게 은혜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데도 끔찍하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게 나의 의문이었어요. 이게 나의 의문이었어요. 제가 왜 룻을 사랑한 줄 아세요? 룻이 나한테 그 해답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가는 모압 여인, 과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도 누구한테 배우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신앙을 배워요. 그런 룻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게 나에겐 굉장히 놀랐어요. 만약 내가 룻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머물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나였어요. 소망이었어요. 그 싸움을 했어요.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 안에서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약해요. 세상 속에 강하고. 저는 은혜 안에 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라. 두란노 경비의 찬양에 은혜가 임했다면 거기에서 맨날 앉아서 있었어요. 은혜 있는 곳에 있다 보면 뭔가 떨어지겠지. 예배를 지켜갔어요. 말씀을 듣고 노력했어요. 말했죠. 수련회 가려고 아르바이트 했다고요. 은혜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은혜 안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했던 상황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왜? 은혜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베처럼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촉촉해져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날 호구로 알아요. 은혜를 주고 참으니까 날 더 바보로 알아요. 억울하죠. 우리는 거기서 다 넘어가요. 억울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넉 달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주 끔찍하게 배신당했고 미워했으니까요. 넉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남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베풀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네 마음이 지옥이 될 거다. 네 마음밭에 내가 역사할 수 없다. 네 마음이 끔찍하다.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버려라. 보지도 않았어요. 하체를 보지도 않았다고요. 타락시킨 걸 보지도 않았다고요. 은혜를 뺏어간 걸 보지도 않았다고요. 은혜를 뺏어가는 곳에 있고 보고 함께 하니까 맨날 시험에 들지. 말했죠. 시험이란 뭐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시험이 온다. 한 번도 보거나 한 번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시험할 수 없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한테 변화가 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줘요. 다른 열매를 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노아가 잘못했다, 뭐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 잘못과 실수 속에 너는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붙잡으려고 나갔니? 아니면 함처럼 세상의 마인드와 너의 안목으로 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안목과 네 눈으로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거기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마음의 지옥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감각이 없다면 끔찍한 거예요. 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있다는 것. 만약 감각이 있다면 그 감각을 갖고 점검하세요. 나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죄책감과 질책하고 회피하고 반항하고 우울하고 이런 자들인가? 질책하는 자들인가? 만약 그것이 나타난다면 이건 건강한 아픔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될 거예요. 우울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질 거예요. 이거밖에 안 살았으니. 여러분 옆에 누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서 알죠? 샘터에 보면 알죠? 두 종류에 있는 사람.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세상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그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눌 것도 없고 은혜를 얘기하려면 졸리고 은혜를 얘기하면 힘든 것.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각이 어떤 문제 속에 터졌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의 상태에 어쨌든 내 안에 지금 화남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시험에 들까 봐 조심하고 하나님에게 노력하는 은혜를 붙잡는 싸움을 하는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단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의 마음속에는 주의 은혜가 깃들고 나중에 뭐가요? 평안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며 내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부른 찬송이 있죠?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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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가? 그러세요?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해야죠. 예수로 충만한 싸움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벗어나죠. 은혜가 임하죠. 우리는 다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은혜 받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요. 그거 버리고 날 쫓아라. 재물 버리고 쫓아라. 슬픔도 돌아가요. 그 욕심 버리고 그 분노 버리고 그 쾌락 버리고 그 세상의 자랑 버리고 네가 놀고 싶은 거 버리고 날 쫓아라. 우리는 슬피며 돌아가요. 안 변해요. 슬피 우는 것밖에 없어요.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버리지 않는 그 욕심 붙잡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지옥이 돼요. 그걸 재물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았다면 예수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가 가득했고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슬피 울며 가는 인생밖에 없었어요. 점검하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고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감각이 있는가? 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른 증상 인정하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충만한 노력하는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회복과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안에 있는 사건과 삶이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싶고 아무리 힘들고 원망스러운다 할지라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 안에 거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성도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품고 살다가는 우리의 결국 예수와 떠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와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시고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인드로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마인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안에 은혜를 쫓는 이 삶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감각대로 우리를 놔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되게 우리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교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책을 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이 밥이 떨어지면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음식이 버리는 것도 아깝고 내가 먹을 만큼 가면 다른 사람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식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잔반처리 없을 만큼만 이렇게 떠가서 식사 다 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22일, 23일 토요일 주일로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영 성도, 박민영 성도의 부친, 정헌영 성도의 부친이 12일 수요일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주 성도 결혼식이 22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김다니엘 성도와 서지우 성도의 결혼식도 22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말을 잘 따라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 작년 3교구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쿠스 워십, 마쿠스 목요 예배가 매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정교에서 있습니다. 둘러선교회 DT 코스 35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진행할 건데 준행교회 성도들은 신청하고 준행교회 성도라고 기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세요. 3월 2일 날 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9일, 16일, 23일 주일에 주님교회 부모학교가 열립니다. 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이번에 부모학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Greatest day in history. Death is beaten, you have rescued me. Sing it out, Jesus is alive. The empty cross, the empty grave. A life eternal, you have won the day. Shout it out, Jesus is alive. He's alive. 혹시 새가족 있으면 이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오라고 안 그럴게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그럴 때는 하나님 이런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앞에 마음을 계속 두십시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촉촉해야 됩니다. 그 찬양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남았는데 축도위에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는 은혜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내가 답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건이 있는 자리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고 은혜 주고 있고 끌어가고 싶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